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2달 딱 남았는데, 한 해가 딱 2달 남았는데 남은 2달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 두 번째 주제로 돈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돈 안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돈 안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또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의 수입 가운데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어느 영역인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한번 나중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은 내가 어디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게 아마 보이실 텐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혼아, 너 돈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고 있니?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먹는 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식이 일단 뭐 지금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그냥 국밥 같은 거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해도 9,000원씩 10,000원씩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먹는 것에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처럼 또 대식가들이 많이 모이는 집은 식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학준이하고 용준이가 센터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센터에서 해결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학준아 고마워. 김영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애들 잘 먹여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애들이 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때가 언제냐면 방학 때예요. 방학 때 되면 센터를 가더라도 점심 먹고 가잖아요. 점심 먹고 가다 보니까 애들 점심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무엇을 먹어야 되냐, 제 아내가 그거 가지고 항상 걱정을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거 말고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투자를 하고 있고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위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든지 게임에 중독되어 있든지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든지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얘기한 이 중독의 항목들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가진 물질을 얼만큼이나 주를 위해 쓰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은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최소 기준이 11조고,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믿는 성도로서 최소 기준은 11조.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외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만큼 물질로 충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자녀들의 수보다 한 몫을 더 해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만약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11등분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저희처럼 4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5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녀 수 플러스 1로 해서 등분을 나눠 가지고 첫째 자녀에게는 2몫을 주고 나머지는 한 몫씩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상속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형제에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어떤 집안은 장례가 끝나고도 형제간에 정말 서로 웃고 화해가 넘치는 막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는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 집안들을 보면 대다수가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 가지고 그 재산을 누가 더 가져갈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자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지목해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줘라, 몇 프로 주고 이 사람 몇 프로 나눠줘, 그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미리 유언장을 써놓고 유언을 남겨놓고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받았다면 그건 그대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그렇게 재산 상속에 대한 것들을 분배해 놓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는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서 아직 분배하지 않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그러니까 이 집은 2형제인 것 같아요. 자녀가 2명인데 한 사람이 그냥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일단은 다 가지고 갔어요. 다 가지고 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지금 아직 받지 못해서 이거를 좀 재판을 해서 나눠 달라라고 하는 좀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임명했냐, 나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너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판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인정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살 것을 준비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거냐, 그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 아니면 100년 정도 되는 삶을
부족함 없이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 어떤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은 좀 부족하고 좀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생, 이거는 말 그대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 공중 나는 새들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드레핀 백합화 하나 봐라. 그거 키우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 백합화 하나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그 백합화 아니냐. 하나님은 그 백합화를 귀하게 여기시고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어야 될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게끔 내버려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12.7 연합 예배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오늘 새벽 기도한 거 이렇게 잠깐 말씀 들었거든요.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AI를 가지고 이제 그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이렇게 모였을까 분석을 다 했대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드론으로 해가지고 드론 촬영한 거를 AI에다 딱 입력해서 이 전체 면적하고 도로 면적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대 폭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모였으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인 거야. 그걸 계산을 했대요. 이번 이 12.7 연합 예배가요,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주최 측 추산 몇 명, 경찰 추산 몇 명 요런 걸 했는데, 지금까지 광화문에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면서 그때 200만 명 모였다고 뉴스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였던 숫자랑 그때 모였던 숫자 한번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게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번 모인 게 훨씬 많습니다. 이번 모인 게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광화문에 몇 명 모였다, 그게 이번 이게 완전 기준이 돼버렸대요. 왜냐하면 AI를 통해서도 지금 분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딱 기준이 됐어요. 최소로 잡았을 때 86만 7천 명이 모였대요. 최소로 잡았을 때 86만 7천 명.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다시 계산했을 때는 101만 명이 모였대요. 최대로는 130만 명까지 계산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모였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에 서울역이라든지 서울역 광장, 그리고 남대문부터 광화문까지 또 여의도까지 해가지고 그 곳곳에 서울시청 광장도 포함하고 그 주변들 이렇게 해서 모은 숫자들을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그걸 파악을 다 했더라고요. AI가 그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100만 명 모였다고 하면 이번 12.7 연합예배 요 사진하고 비교해서 많으면 진짜 100만 명 모인 거고, 이 숫자보다 적으면 절대 100만 명 안 된다. 그 기준을 하나 세웠대요. 근데 이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외신에서 이번 모인 거를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2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유튜브라든지 방송 본 사람들 해서 210만 명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했다. 요거를 외신이 보도하기 시작했대요. 영국에서도 지금 이걸 보도가 나갔대요. 캐나다에도 보도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의 외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한국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모여 기도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았다는 거예요. 12.7 이 전까지는, 이 12.7 이 연합예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여당 야당 떠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국회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장 뭐 선임하고 이런 청문회하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화문 일대 한 학생이 손인보 목사한테 메일을 썼대요.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는 그 광화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등교하려고 가다 보면 술 취해 있는 사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누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번 12.7 연합 예배가 지나고 나서 한 주간 됐지만 학교에 갈 때 아침에 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전에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땅이 뒤집어지고 영적으로 확 뒤집어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를 인정하는 그 말씀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살고 죽는 건 그거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살아있을 때 병원에 2년인가 3년 이렇게 입원해 있었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속 있고 뭐 특실 중에 특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삼성병원에. 그때 하루 뭐 입원비하고 진료비가 하루에 1,000만 원 단위로 뭐 이렇게 들어갔대요. 하루에 1,000만 원 단위로.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금액인데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어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만 있다면 돈은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요청했는데 연명은 이렇게 이어갔지만 병을 결국 고치지 못하고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어쨌든 이건희 회장인데, 그리고 그분이 회사의 이름으로 해서 삼성병원이면 대한민국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탑3 병원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성병원을 1등으로 쳐줍니다. 그런 병원에서조차 돈을 준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없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10년을 더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뭐 10년을 더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욕심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산의 가온빛 교회, 죄송해요, 말이 막 가온빛 교회 성도님들한테 만약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현찰을 얼마 준다 이래요. 그러면 동일하게 받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목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세목 받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분당에서 수련목 할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업무가 안 돼서 시간을 정해줬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요 1시간 안에만 오시면 돈 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이렇게 500원씩 드리다가 매주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바꿨어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2,000원인가 이렇게 드리는 걸로 바꿨거든요. 2,000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서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아까 받았던 사람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랬어요.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이름 쓰고 해가지고 그 명단 다시 워드로 다 쳐가지고 있잖아요. 오면 추적 체크 하듯이 막 체크해서 돈 주고 했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신분증 2개인가 3개 갖고 와가지고 4,000원인가 6,000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냐면 우리는 줄 때 신분증 보고 체크만 하면서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로 가가지고 다른 신분증 또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신분증 또 바꿔가지고 또 돈 받아가니까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사람들이 돈 받으면 이걸 좀 모으면 좋잖아요. 돈 받자마자 바로 옆에 슈퍼 하나 있는데 그 가가지고 바로 소주 사 먹어요. 돈은 교회에서 받고 어디에다 쓰냐면 술 사 먹는 데서 돈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떤 한 날은 사람이 되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했더니, 여러분 지구촌교회라고 들어보셨죠? 2만 명 모이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좀 딱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렵인데 내복 주고 식사 주고 10,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가버렸어요. 아무도 안 와. 그날은 아무도 안 오고 다 거기로 갔다가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건너뛰고 분당 중앙교회로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깨달았어요. 오면은 똑같이 준다 했는데 거기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되는 뭐 나이가 이렇다 아니면 이런 뭐 복지 카드가 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이면 누구든지 한 달에 2,000원 준다 이랬는데 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서 자기는 신분증 2개 내지 3개 가지고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욕심이에요. 자, 그런 반면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얼마 주겠다 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 왔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온 사람들만 주는 거지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못 왔는데 그거 좀 챙겨주면 안 돼. 요거는 사실 탐욕이 되는 겁니다. 나이로 만약 따져요. 나이로 따져서 우리 교회처럼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했는데 저처럼 40대예요. 40대인데 이게 갖고 싶어요. 주세요.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도 달라고 하는 거. 요거는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 내지는 탐심.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와서 요구하는데 더 많이 주세요. 이거는 욕심이 되는 거고 그 조건이 안 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이 된다고 한대요. 좀 요 두 개 좀 구분이 되시나요? 지금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또 다른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거. 요거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영생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받을 만한 자격은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뿐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나에게 있는 풍성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탐욕을 설명한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영생 받고 싶어, 교회 나오라고 복음 예수 믿어라, 같이 예배드리자 아무리 요청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천국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탐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요것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거를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탐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탐심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수요일날 들은 말씀대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탐심과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자격도 안 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절 이후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하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9절 읽으면서 혼자 뜨끔했거든요. 영혼아라고 막 제 눈에 그렇게 보여가지고 영혼아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읽는데 순간 영혼아로 보였어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이 있으니 막 이렇게 속으로 막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모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다 보니까 내가 육체가 평안하다 보니까 내 영혼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한번 좋은 거, 한번 편한 거 경험하고 나면 불편한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자가용을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해보세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가까운 데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해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차 타고 가고 싶어요 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걸어 다녀도 될 만한 거리인데 이번 여름처럼 이번 여름 이 기록 세웠던데요. 이번 여름에 기록을 세웠어요. 7년인가 8년 만에 한반도 자체에 태풍이 한 건도 없었던 여름이랍니다. 그 이유가 무더위 때문에 너무 더워서 태풍이 올라오지 못했대요. 한반도에.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운대요. 120년 만에, 이건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11월 달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기상관측일이 최초로 11월 달 태풍이 한반도에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 기후만 놓고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맞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더 켜게 되고 선풍기 더 켜게 되고, 작년까지도 에어컨 안 켜고 사시던 분들도 올해는 에어컨을 다 설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망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작년까지는 에어컨 없었는데 올해는 도무지 안 돼서 에어컨 설치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번 여름이 덥긴 더웠구나, 엄청 더웠구나. 자, 근데 에어컨 바람은 이렇게 쐬고 했을 때 이렇게 시원한 공간이 있다가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잘 나가지세요? 나가기 싫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좀 쾌적하고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공기가 온도도 좀 낮춰놨지만 쾌적하고 시원한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갈 거 생각하면 이제 아찔해지거든요. 저 더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엄청 더운데 숨 막히는데 밖에는 에어컨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 좀 편한 거 그리고 좀 좋은 거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 불편한 거라든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육체가 편안해지고 또 뭔가 눈에 보일 때 재산이 많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사실 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말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보다는 돈 때문에 평안한데,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평안하고 자기가 이 부유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부유한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분류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쓰였던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가난하잖아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와요. 부자들이 있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부자들을 또 전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랑 비슷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여기서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 조금씩 확 높은 사람이 아니고 조금 높은 사람들도 같이 연결돼서 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목적이 됐을 때는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력도 있고 막 공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물질을 다스리면서 그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 단계 이렇게 높여놓으면 내가 높아진 만큼 그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 영혼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이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돈이 많고 평안하고 큰 걱정 근심 없으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곳간에 쌓아둔 것이 많으니 열흘 동안 먹을 것 양식이 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해라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들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어요. 또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궁에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죠. 왜?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헤롯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에서 보면 2장이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쭉 해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처음에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예루살렘쯤 와서는 그냥 헤롯 궁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해서 보면은 남유다 지역에서는 제일 가난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갈릴리 주변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고 남유다 지역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제일 가난한 동네.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거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시냐면 짐승들의 그 밥통이라고 구유에 이렇게 누우시잖아요. 짐승들이 밥통이라고 하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모습들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느냐 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용준이가 저한테 하는 말 들으면서 제가 막 혼자 웃어요. 아빠 어제가 2024년 1월 1일 아니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어제는 2024년 10월 31일이었어요 하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만으로 이제 10살인데 그 시간의 속도가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다잖아요. 시간의 속도가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대요. 10살 미만은 시속 10km 미만으로 이렇게 가요. 10대 때는 시속 10km대로 가고 20대 때는 시속 20km로 시간이 가요. 저는 아직 시속 40km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속 40km대로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이복희 권사님 제일 어른이신데 아마 권사님 거의 준 고속도로로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깜빡했는데 1년 다 지나갔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면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1988년 서울올림픽 그게 30몇 년 전이죠. 36년 전인가 그러잖아요. 38년 전인가요? 38년 전. 근데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넓은 그 올림픽 경기장에 주 경기장에 애 하나가 굴렁쇠 딱 굴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걔가 해병대 갔다 왔대요. 걔가 해병대 출신이래요. 굴렁쇠 소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 굴렁쇠 저 끝에서부터 굴렁쇠 막 굴리면서 한가운데 딱 와가지고 굴렁쇠 딱 잡으니까 사방에서부터 전부 다 굴렁쇠 굴리면서 애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게 올림픽 개회 때 개회식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 메인 경기장에 그 부채하고 막 이런 거 춤추면서 그 올림픽 키 이렇게 만드는 그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려 1988년이고 36년 전, 무려 36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그때 그거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그 당시까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림픽 2등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12개로 금메달 12개 따서 올림픽 2등을 했어요.
2등인가 3등인가 했는데 2등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하고 우리나라가 2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11개, 10개, 여기가 많고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처럼 금메달이 많지는 않고 옛날에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30몇 년 전이거든요. 시간이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기간을 보니까 33년밖에 안 사셨거든요. 이 땅에서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길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이유는 그냥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시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위해 다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우리 위해 다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명예, 내 재산, 내 직분, 내 직위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 위해 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했을 때 거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아직 덜 내려놨더라고요. 덜 내려놨어요. 아직도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학계 2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예요. 이게 인정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겠다 하시는데 쓰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말로는 저는 주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가진 물질 주님 겁니다. 내가 가진 건강 주님 겁니다. 내 자녀 주님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명예 이건 다 주님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이 그러면 내 거 내 뜻대로 한번 써보자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세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아직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이따가 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주님 거면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건데 우리가 나 자체가 주님 건데 나 자체가 주님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생명까지 또 자녀들까지 직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주님 겁니다라고 우리가 분명 고백을 하거든요. 내 삶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는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게 진짜 주님 거냐라고 했을 때 내 거니까 아깝다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내 거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거면 주님 위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거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이게 맞는데 주님 잠깐만요. 이건 제가 먼저 좀 쓸게요.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좀 쓸게요라고 하고 있다면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자는 자기가 육체가 평안하고 큰 근심 걱정 없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도 지금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조차도 평안하다고.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할 테니 그럼 너희가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면 땅에 쌓아둔 것들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내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고. 수요일날 말씀 읽은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잖아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이었나요? 제가 그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가요. 사흘길을 걸어가요. 종들 두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 종들이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산 중턱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면서 올라가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부터 사실 고민은 됐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달라고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집에서 떠나요. 사흘길을 걸어가요. 종들에게 있어라 해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의심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높여놓고는 마지막 이 목에 동맥과 정맥에다 칼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한 것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주저가 돼요. 얼마나 이게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많이 됐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아니면 이 아이를 죽이시면 다른 생명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 믿음 가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너는 나를 사랑한 자가 아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뭐 다른 분들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은 주님 겁니다. 내 물질 주님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거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진짜 주님 거라면 이 물질은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건강이 주님 거라면 이 건강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면은 내가 더 아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쓰겠지만 내 게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때,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세대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물질조차도 주님 거로 인정하고 주님 기뻐하신 것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이 물질조차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나보다도 물질을 더 크게 여기고 있고 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인가요? 그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잠시만요. 19절. 19절. 19절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물질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도 주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주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마음은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의 물질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뭘까? 식비가 대다수일 건데 식비 빼고 나머지 진짜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 요거 부분 빼고서 내가 뭐 내 취미라든지 아니면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눠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부분이라든지 헌금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간에 있어서도 최소한 내가 하루에 10분의 1은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10분의 1 많은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면 2시간 24분인데 최소한 내가 2시간 24분만큼은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다. 이런 자세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주신 거 나를 위해서 다 써도 상관없겠지만 마음을 주님께 쏟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10분의 1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물질의 10분의 1도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내 물질을 사용하는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일단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주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지금 좀 시간 날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내 물질을 어디에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내 물질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도박에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약에다가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술, 담배 뭐 이런 데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곳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전도 대상자들 만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교회 한 번 더 오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한다면 내 모든 마음이 교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걸 한 번씩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먹는데 마냥 물질을 쓴다, 내 마음이 먹는데 다 가 있는 거예요. 노는데 내 물질을 다 쓰고 있다, 노는데 내 마음이 다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여기에 고민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서 내가 물질을 쓴다, 마음이 영혼 살리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막 너무 허름하게 오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명품 뭐 비싼 게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단정하게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여름에 교육자를 하는데, 초기에는 한여름에는 또 목사님들 교육자회 하니까 다들 양복 입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교육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리사님이 7, 8, 9월 이 3개월만, 제일 더울 때니까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만 우리 교육자회 할 때는 복장을 좀 편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많이 벗고 좀 이렇게 편하게 합시다. 그 감리사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더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반바지에다 쪼리 신고 오고, 또 이제 그 모자를까지 이렇게 눌러 쓰고 온 거예요. 그 야구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창 있는 이 모자, 래퍼처럼. 보통 모자를 쓰면 앞에 약간 이렇게 둥글게 구여놓을 텐데 빳빳하게 파가지고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조리 신고 그렇게 목회자들 온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 보더니 말은 못하시고, 감리사님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 달 돼가지고도 그렇게 오니까 어른 목사님 중 한 분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회자인데 여기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반바지에 쪼리 신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좀 편하게 복장 입장을 하더라도 목회자의 신분을 맞게끔 편하게 입어야지, 너무 편하게 입었다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감리사님이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양복 입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21절 말씀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맡겨주신 거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내 뜻대로 쓸게, 거기에 너가 좀 쓰임받아줘, 이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것들 맡겨주신 거 다 주님 거니까 주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해주세요. 더 나아가세요.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나는 주님 겁니다, 내 건강도 주님 겁니다, 내 물질도 주님 겁니다, 내 자녀도 주님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겁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육체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땅에다가만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건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명예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정작 주님 위해 살지 못했던 부분들 용서해 달라고 오늘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더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